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실수나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또는 중요한 분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적어도 20장에서 34장까지의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았던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 규례, 또 제사장의 규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전하기를 다짐을 했던 시간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려오기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새겼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지 않은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그때 화가 나셔서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모세가 탄원하면서 이것을 막아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진노를 쉽게 거두어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깨졌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막 서명을 하기 전에 이거 지금 잘못됐다 계약이. 그래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 정비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약속 다시 하시죠. 언약 다시 하시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시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쓴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돌을 준비해 가져오면 내가 판에다가 이 언약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도 다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십계명 돌판, 즉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져오면 그 위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시겠다, 언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 그 산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아무도 그 산 앞에서 소와 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깨져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올라갈 때
모세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했을 겁니다. 지금도 40일 금식하는 거 힘들지만 그 당시에 노구의 나이 80 이상 된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사실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을 땅에 내뜨려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부셨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은 모세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 스스로 모세가 이 계약을 파기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1계명과 2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스스로 이거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잘해도 어렵고 못해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칙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시편에도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지 노하기를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서쯤 가면 하나님은 화내실 줄도 모르고 우리를 벌하실 줄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고 악과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용서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나옵니다.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3, 4대라는 것 보면 3, 4대는 보통 이제 100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 자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은 뭐 증손자를 보는 경우가 없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손까지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식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벌을 주는 것, 이거 상반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 보면 잘못하면 다른 신들은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 집을 몰락을 시키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벌은 주시되 그가 회개하고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중에 오해를 하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줄 모르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잘못하면 벌을 주시나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하시죠.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세우는 과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하고도 어느 민족하고도 세우지 않은 약속을 너희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은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너는 나를 하나님이 되도록 믿고 살아라 라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을 내쫓고 거기에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17절에 나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곤궁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죠. 근데 조금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시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농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농경을 주관하는 신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로움을 보면서 토지의 축복을 보면서 이방신을 섬길까? 이방 그 신들뿐만 아니라 신상을 가져다가 섬길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너는 다른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농경 문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미신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대신 관념적인 우상, 즉 우리는 지금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문 신을 섬기죠. 거기에 굴복하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와 절기를 지키라. 1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8절부터 28절까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행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다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기는 물론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지 않도록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이제 절기,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태생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것.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2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은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약속은 바로 이 행함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약속은 바라만 본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다 받들고 와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후반절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지키는 거지, 약속을 하고 나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거나 잘못을 하면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약속을 갱신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약속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을 깨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믿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장 권찰들 야외에 나가는 모든 시간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